13절,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7일자 본문 에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강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핫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선 수상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지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그 후는 이제 와스디가 폐위된 지 4년이 흐른 것이죠. 패전 그 사이에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해전, 육상전 두 전쟁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져요. 패전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그 후라는 사이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왕에게 신하들은 와스디 왕후를 대신할 새 왕후를 간택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해요. 청을 해요. 이에 이제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도성으로 다 이제 불러 모아서 물색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 안에 유다인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도 포함이 됩니다. 왕후 간택 준비를 책임진 넷이가 이제 헤게라는 넷인데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를 특별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하고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스더서에는 쭉 다 끝까지 다 읽어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러나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남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미치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보면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아요. 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지 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와의 전쟁, 육상전, 해상전. 그때 이 지중해를 장악하는 것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까지 했습니까? 구스, 이집트 남부부터 인도까지 장악을 할 만큼 거대 제국이었는데
그때 그리스와 이제 일대 전투를 벌여서 완전히 패권을 장악해 져버렸어요, 둘 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측근들은 원래 그 측근들은 그렇게 말하죠. 왕의 마음을 잡고 그 허전함을 달래고 그러려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합시다. 공백이 전쟁하느라고 그러지 못하고 한 4년이 흘렀으니 4년 정도 이제 됐으니 충분합니다. 그러니 간택을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왕이 그걸 좋게 여겨요. 또 새 마누라 준다니까 좋아하겠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야, 임금은 정말 좋아. 다 수소문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아리따운 처녀들 전부 다 도성 수산성으로 모이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인가 그게 있어요. 금운령인가 뭐 그런 게 내려지면 그 평민 이상 되는 여염집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처녀들은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왕비가 간택될 때까지 결혼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모든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어요. 이야, 정말 행복하죠. 왕이 이리 좋아.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가 들어가 있어요.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나 보죠. 그래서 사촌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사촌 여동생을 수양딸처럼 삼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보죠. 딸처럼 키웠어요. 사촌지간이지만. 자,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이게 우연일까?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을까? 신하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합시다 라고 제안한 것도 그렇고, 왕이 그럼 좋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에스더도 그렇고, 그리고 이 후보에 에스더가 포함된 것도 그렇고, 우리 눈에는 정말 우연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럭키한 행운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사시는 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래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험을 아시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누구를 하시는 거죠? 에스더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부터 준비해 나가시는구나. 사람을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준비되어 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현재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성도는 저 하늘과 이 땅에 사는 이중국적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에스더와 그를 딸처럼 키운 이 모르드게는 모두 유다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몇 대가 지나갔습니다만 한 두세 대가 지나갔겠죠. 한 몇십 년이 흘렀겠죠. 근데 벌써 왕조도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남쪽 나라 유다에서 바벨론이 끌려갔잖아요. 그럼 끌려가서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지금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구에게? 메대에게. 그 다음에 메대도 결국 흡수되고 바사까지 넘어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변조가 있었고 막 이게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포로 출신이 바벨론 시대가 계속됐다면 쟤는 유대인이라고 낙이 찍었겠죠. 더 못했는데, 근데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서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그냥 살다 보니 어떻게 된 거죠? 그냥 흡수돼 버린 거예요. 흡수돼 버린 거. 미국이 그렇듯이 미국이 여러 민족이 와서, 미국은 이민 국가잖아요. 이민 국가. 지네 나라가 있어. 지네 나라는 아니지. 그게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뭐 우리는 자꾸 피리탄들만, 청교도들만 온 걸로 아는데 천만에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100년 사이에 어마한 여러 종족들이, 아일리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독일계도 있고, 뭐 핀란드계도 있고, 뭐 수많은 미국의 종족들이 있고, 또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남미 계통의 라틴 계통이 쭉 많이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러시아, 필리핀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도인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버글버글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용광로로 녹아가지고 있으니 여러 민족이 살지만 다 시민권자는 그냥 시민권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치잖아요. 한국계건 뭐건 간에 전부 다 시민이지.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나 이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이 7절에 보니까 하다사였어요. 하다사. 그러니까 얘 이름이 원래는 하다사라예요. 근데 하다사라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유대 출신이라는 걸 알겠어요. 유대인 출신이야. 그 말에서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다 느끼잖아요. 이름 하면 어머 이거는 어느 나라겠구나. 뭐 다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 어감상으로. 그런데 이름을 에스더라고 한 것은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나라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원래부터 바사인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뭐 굳이 드러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 후보에 오르자 모르드게는 뭐라고 당부하냐면은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우리는 포로 출신이고 유다 출신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굳이 하지 마라. 그게 뭐가 되냐면은 페르시아 주류 사회에서는 이게 핸디캡이 돼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전히 마이너였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모르드게의 이런 명령이 효과를 봤어요. 왜? 왕후가 간택되는 과정까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왕후가 되어서도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비가 어느 출신인지는 몰라요. 나중에 자기가 밝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알려졌다면 이 왕후가 될 수는 있었겠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유대 출신이라는 걸 아는데 하만이 그거를 갖다가 감안해갖고 얘기했을 테니 유대인을 살릴 수나 있었겠어요? 만약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감춘 거라면 에스더는 끝까지 아마 침묵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 출신을 어떤 출신이라는 걸 절대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이게 결정적인 핸디캡이라면. 근데 저는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성도의 처지를 잘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성도는 지금 어떤 입장에 있냐면은 여기가 우리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지상천국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살고는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원래는 유다 출신이고 유대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유든지 포로든지 뭐든지 처음에는 사단의 포로였겠죠. 끌려와서 지금 바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어디죠? 원래는 유다인이고 원래는 예루살렘 도성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자, 그럼 이걸 대체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이고 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사와 자기가 처한 입장을 갖다가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중국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죠. 미국의 시민권자면서 여기 와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는 병역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 국적, 이쪽 국적 이용해가지고 이쪽 저쪽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렇죠? 그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언어도 배우고 거기서 직업도 갖고 뭐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자기의 소속과 자기의 민족 정체성은 어디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고 우리 고향은 거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파송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굳이 그것을 밝힘으로써 사역의 장애를, 선교사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선교사님이라는 커밍아웃 안 해요. 그냥 숨겨요. 숨기고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쪽 사람들 보면은 신분 세탁을 해요. 많이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무슨 사업가하고 연구가, 학자, 학생, 그 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위장을 해요. 그걸 또 위장이라고 그러면 위장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굳이 드러내지 않은 다음에 그러나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 전도하고 예수 제자 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하고 저는 모르드게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그 땅에 동화되거나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굳이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처한 입장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기를 바라요. 굳이 드러내서 그것 때문에 충돌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동화되고 흡수돼서 살 것도 문제예요. 지혜롭게 굳이 말하지 않되,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지혜로운 처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은혜를 입는다 그러죠? 그 왜 임금님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 이제 이제 무술이들이 이제 후궁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성은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성은을 입었다. 성은을. 은혜는 이유가 없어. 그냥 꽂히는 거지 뭐. 여러 무술이 중에서 이뻐 보이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은혜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고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한 거 있나요? 은혜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왜라고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이유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일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에스더 고아였어요. 누구 거두지 않으면, 얘는 만약에 누가 거두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사촌 모르드게가 딸처럼 거둬서 기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왕후 후보로 곱게 아리따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후보에까지 올라가고 거기 들어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얼마나 또 그냥 막 굴러서 천박하게 그렇게 돼서 여기 후보도 못 올랐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처자로 자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처자들이 왕후 후보로 모였겠죠.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1차 걸르고 2차 걸르고 3차 걸르고 해가지고 다 될 만한, 마치 미스 코리아 선발하듯이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헤게라는 내시가 이걸 담당했거든요. 헤게가 이제 왕후 간택 담당 후보 이제 훈련, 예를 들면 미스 코리아 할 때 보니까 아이고 합숙 훈련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 야, 뭐 미스 코리아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워킹하는 거, 뭐 이렇게 턴하는 거, 뭐 화장하는 거, 뭐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네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 이거 다 배우더라고 보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하나 했더니 다 배워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긴 19, 20, 21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 다 그렇게 훈련해갖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헤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헤게라는 내시가. 근데 헤게라는 내시에게 얘가 배속이 된 것 같아요. 에스더가. 그것도 난 놀라운 일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더구나 9절에 보니까 헤게라는 이 내시는 처음부터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마음에 들어 했다는 얘기는 내시가 무슨 뭐 여자들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내시인데.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에스더가 좋아 보인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게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다른 후보들보다 그냥 이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할 용품, 그 다음에 일용품, 이걸 갖다가 주고 7궁녀를 갖다가 에스더에게 붙여줬어요. 그 시녀들을. 그리고 얘를 후궁, 외에도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특혜 주는 게 있잖아요. 에스더에게 후궁 중에서도 아름다운 처소, 뭐 아름다운 처소가 어떻게 잘 장식이 됐는지, 햇빛이 잘 되는지, 전망이 좋은지, 뷰가 좋은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뭐 목욕탕이 좋은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똑같은 급에서 좋은 대로 옮겨줬어요. 헤게가 일종의 특혜를 주는 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데는 이유가 없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무엘도 예수님도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유아기 때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려서 자랄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 이쁨 받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이쁜 거지. 어떤 애 보면 이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정말 이쁘단 말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 그런 애들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해. 참 건강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이쁘다는 소리는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데, 이쁜 건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야. 이뻐요. 에스더는 이쁨을 받았어요. 총애를 받았다고. 왕까지 가기 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거쳐와서 그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쓸 사람으로 준비해 가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역시 9절 말씀이에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처녀란 에스더예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몸을 정결하게 할 용품 줬어요. 또 일용품 줬어요. 다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리고 또 왕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자, 아하수에로 왕이 술김에 갑자기 와스티 왕후를 부른 것도 그렇고, 그 명령을 거부했다가 와스티 왕후가 폐위된 점도 그렇고, 신하들이 다시 새 왕후를 간택하자고 제언한 것도 그렇고, 그 일을 진행하고 담당하는 것을 헤게 네시 손에 맡긴 것도 그렇고, 왕후 후보로 에스더가 올라간 점도 그렇고, 그 많은 후보 중에서 헤게가 많은 처자 중에서 에스더를 좋게 본 것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착착 이렇게 맞물려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느껴져요. 그러나 당사자는 모르고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뭐였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지금 과정을 보이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제 왕후가 돼서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재밌지 않아요? 저는 맨날 에스더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또 해도 재밌고 또 해도 재밌고,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 너무 전개, 클라이막스, 위기, 고조, 결론 이렇게 되니까 너무 훌륭해. 이 작품 하나가 시나리오로 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얘기를 지금 연속극처럼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에스더가 왕으로 되어가는 과정,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여기 안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서 여기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이거를 가만히 눈 떠갖고 떠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였구나. 이걸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눈에 들어올 때,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목적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하러 온 거예요? 일 때문에 파송 온 거예요. 출장 온 거라고. 출장. 중국 선교사처럼 파송 받은 거라고. 파송. 저는 여기 파송 받았잖아요. 전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제주도 말 흉내 내고 싶지도 않아요. 몇 번 흉내 냈다가 창피당했어요. 목사님 너무 어설프대. 그냥 서울말 하세요. 그래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냥 서울말로 바꿨어요. 안 돼요. 흉내 내는 것도. 그냥 영원한 이방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정도 못 붙이고 여기서 사나? 사명 때문에 살아요. 제주도를 복음화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 만들어서 복음화 시키라는 거예요. 건강교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가 내가 영원히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일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막 너무 티내게 함으로 인해서 충돌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되 내가 무슨 사람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당신 너 찍었어. 난 너 전도 대상자야. 너는 분명히 나 때문에 교회 오고 말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얘기 듣는 사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밥 한번 먹읍시다. 이 사람이 굉장히 호의적이지. 그래, 우리는 호의적인 이유가 있지. 내가 너 뭐 그렇게 특별히 이뻐가지고 그런 줄 네 영혼 불쌍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접촉하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이 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까지 이렇게 주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너 찍었어. 넌 VIP야. VIP가 뭔지 알아? 전도제정사를 말하는 건데 이건 바보예요.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태도가 얘네 너무 속이는 거네. 이중적인 태도네. 아니요. 지혜로운 태도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진짜로 속이는 거네 라고 하면 에스더가 끝까지 나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라고 왕한테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나 유대인 출신이고 내가 유대인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 얘기를 할 때가 오는 거죠. 우리도 전도제장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런다고. 성은을 입게 하셔서. 왠지는 몰라. 이유는 없어.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었던 존재예요. 에스더는 고아였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극적으로 거뒀죠. 사촌 오빠가. 그럴 의무는 없어요. 사촌 오빠가. 그렇지만 딸처럼 거뒀죠. 잘 키웠죠. 왕으로 올라갔죠. 해결한 헤시에가 이뻐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 안 돼요, 인생은. 어떻게 설명이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딱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돼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에서 저는 오늘 가사가 어디에 참 마음이 와닿냐면은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며 그 신실한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에게 행하신 일,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도 지금 당장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의 시각이고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감사하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라고 반드시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련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준비하셔서 구원을 대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이중국적임을 잘 이해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복된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받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준비해가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